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정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지금 쭉 말씀도 함께 따라 묵상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이 시기에 정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제목 가지고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모든 신앙이 전수가 되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임하시고 그곳에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지고 온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며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예배를 힘쓰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가장 첫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헤어지고 각각의 삶의 터전으로 향할 때 서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각 모든 가정에 말씀이 전수가 되어지고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지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천국 가정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일이 더욱 견고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풍성히 왕성히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부터 51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제 금요 밤 예배에도 또 이 재림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사실 결론이 그거잖아요. 경건한 성도에게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재림에 대한 올바른 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재림에 대한 날짜와 시간에 관심 두는 것은 아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삽시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주제를 나눴습니다.
아니 재림하면서 한 주를 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종말론 한 학기 강의를 다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요약해 드리면 구약의 다니엘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소스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이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고 지금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데, 아니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을 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신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시대를 말세다 말을 하는데, 이 도대체 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 여태까지 쭉 나눴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요, 말세 때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 그랬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다양합니다. 총칼을 든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여러 분야의 정보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처처의 기근이, 지진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해져서 사랑이 식어질 거다.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것이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 지식과 디지털 시대가 정말로 날마다 홍수처럼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말세의 징조를 다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냐 이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 역사는 끝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종말이다, 종말 중에서도 대종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종말이란 이 역사가 정점에 이르러서 죄와 악이 청소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과 창조, 이 성업이죠. 이것이 종결이 됨으로써 어떤 새 시대가 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원 불멸에 참여하고 피조의 혼란, 한계를 벗어버리고 어떤 정말 영원한 평화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날을 얼마나 소망합니까? 얼마나 기다려지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대망해야죠. 자나 깨나 사나 죽으나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고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천국을, 부활을, 재림을 많이 노래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지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어제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사실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우리 생활의 필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겁니다. 다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니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식욕과 정욕 같은 인간적 본능을, 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물처럼 땅의 것만 관심 쏟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고 마는 거잖아요.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하루 두 끼 드시는 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루 한 끼 드시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초연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참 귀하다. 그런데 그렇게 먹는 걸 줄이는 게 그게 관건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사실 주님께서 오시면요 마치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여러분 고기 잡아보셨죠? 어부가 정말 좋은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로 분류하듯이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주님께서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이 분리, 이 양극화 현상은요 세상에서 양극화와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멸망과 구원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42절로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2절로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항상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들어오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 역시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임하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되고 있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잠자리에서 민감한 편인가요? 부스럭거리면 바로 일어나나요? 유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이거 은혜인데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잠자리에서 뭐가 옆에서 부시럭거리면 아니 깊이 자다가도 일어나요. 딱 깨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사실이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아주 민감한 영성에 대해서, 깨어있는 영성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분명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분명히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은 취생몽사하잖아요. 우리 귀중한 영혼을 마귀가 훔쳐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간의 그 얄팍한 재미를 맛보다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에서 얼마간의 쾌락은 맛보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노아, 롯 시대의 그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 기억하느냐? 그들이 왜 심판받았냐 이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타락으로 가니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각성이 없으니까 타락 문화에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너희들의 방향을, 포커스를 분명히 하라.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16장 15절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살아라. 야고보서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육신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간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간음 현장을 발각이 되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무슨 낯으로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망설이다가 이 내용을 나눌 텐데요. 모씨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분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 사람 하는 일이 좀 제법 된 거예요. 집도 장만하고 스라의 남매도 잘 되고 마침내 장로까지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미천이 영육간의 큰 축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분이 이상해졌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막히고 어려워서 그냥 그만둬야 되고 할 수 없이 부인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도왔죠. 어느 날인가 아내 일을 돕다 말고 몸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던 때가 있어요. 고통을 받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낫고 간신히 침을 맞고 몸이 낫는가 싶었는데 이내 어머니를 양로병원에 보내야 되고 집 팔아야 되고 그렇게 잘 되던 딸의 비즈니스가 문을 점점 어려워지고 그 아내가 하던 일도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부인이 몸도 마음도 막 아프니까 이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 무슨 징계받을 일이 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 우리도 그렇고 집도 어머니도 자식도 점검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글쎄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부인이 의심을 가지고 남편 뒤를 조사를 했죠. 믿지 못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 여자와 상대를 하고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여자가 눈에 띄면 틈만 보이면 닥치는 대로 유린을 했어요. 선물 주고 돈도 몇 푼 주고 새벽이고 밤이고 장소도 가리질 않고 상대를 했네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 상대 가족을 뻔뻔스럽게 초대도 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남편을 붙들고 당신이 장로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데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고. 앞으로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제발 회개하고 똑바로 살자고. 근데 끝내 듣질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에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한 집에 같이 살던 그 가족들이 이혼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 여성들은 다 가정들이 파탄이 나고 부인이 하던 사업체 문 닫았고 딸이 하던 사업체 문 닫았고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고 치리를 당해서 다시 나오질 못하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즐기는데 그 죄값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빨려 들어가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벗이 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간음하다가 발각된 그런 아내나 남편보다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신신당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요. 오늘 이 재림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말세지마를 당한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말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시간을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당부는 항상 깨어있으라. 이거를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거거든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나의 모든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거죠. 이것이 전체 우리 마태복음 24장까지를 살피면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하여야 될 건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김 목사가 김대준 목사, 김기현 목사 할 것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 소리를 듣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주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45절 46절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말씀과 명령을 최우선 순위로 행하며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 경험 이 모든 것을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마지막 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상급받고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안 부르던 찬양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많은 찬송가 줬는데 얘야 이거 한 번도 안 불렀구나 그러실까 봐. 그래서 어떤 때 제가 서투를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쩌자고 그렇게 안 부르던 찬송을 자주 부릅니까? 예, 열심히 부릅시다.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영감을 가지고 다 작곡 작사한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 권사님 너무 이쁘고 고마워. 따라오면 안 해본 거 안 해봤죠, 샤론 권사님? 처음 해본 거지? 정말 잘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깨워서 그렇게 뭐예요, 집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들려 지금 온라인에 다 나가. 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소원이 있다고. 깨어있을 때 좀 오시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백성들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고 말씀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지마를 살아갈 수 있는 종말의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깨우시고 흔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면 교사 삼아 그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불쌍한 백성입니다. 세상 유혹 너무 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너무 강한 공격으로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 늘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 말 종말의 때에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시하시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백성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온 교회를 깨어있게 하시고 내일 1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때 주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